우리 매주 마가복음을 같이 나누다가 오늘은 특별하게 사무엘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손에 든 무기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AI에 관심 많다라고 하는 거는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혹시 2024년 노벨상 발표했을 때 그 과학계가 충격에 빠졌던 사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보통 노벨상 하면은 노벨 물리학상이나 노벨 화학상은 기존의 과학자들이 받았던 게 그동안 있었던 일이었는데, 2024년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을 발표할 때 그 과학계가 충격에 빠진 이유는, 그때는 AI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이 AI 연구하는 사람들의 업적에 대해서 과학계가 평가한 것을 보니까, 과학자들이 60년간 해야 하는 일들을 그들이 AI의 그 기술을 이용해서 거의 며칠 만에 해치운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AI 연구자들이 개발했던 그것들이 이제 곧바로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렀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기대 수명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과학계가 내리게 됩니다. 자, AI의 발달은 과학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도 이미 잘 사용되고 있는 것 같고, 뉴스를 보면은 AI 기술을 이용한 많은 산업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공장에서 테슬라가 발표한 결과를 보니까 이제 앞으로 5초에 한 대씩 차를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을 테슬라는 이제 그것으로 차를 만들어내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차는 우리가 쓰고 있는 셀폰 마냥 쓰고 버리면 되는, 이제 그럴 단계까지 그 차의 가격이 낮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테슬라의 계획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AI 기술을 접목해서 만든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하잖아요. 그 휴머노이드가 이제는 가사일을 돕는 것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던 그런 사실이고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나라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AI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가오는 미래에 AI를 활용한 기술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발전되고 빠르게 우리 삶에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AI 얼만큼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챗GPT, 그리고 고작해야 제미나이, 거기에 조금 더해서 요즘에는 있던데요, MS에서 나온 것도 있고 코파일럿인가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대부분 검색하는 거 정도인데, 혹시 우리 그 청년들 중에서 이 AI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만큼 잘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 빠르게 변해갑니다. 빠르게 변해가는데, 오늘 여러분 혹시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여러분이 두 손을 모으고 하는 기도, 이것은 되게 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 속에 뭔가 잘 들어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무엘상 말씀이 기록된 지가 이미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은 그 박물관에도 없을 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늘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뭔가 맞지 않는 일들을 여러분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오늘 말씀의 큰 아웃라인은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비결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그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정도는 다 알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싸움을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의 싸움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게 강자고 어느 게 약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흔히 볼 때는 다윗이 약자인 것 같고 골리앗이 강자인 것 같지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강자와 약자의 싸움으로 빗대는데 결과는 그것과 전혀 딴판의 결과를 가져오지요. 오히려 결과의 승리는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걸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이 다윗의 승리가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이 본문에까지 연결되기까지 다윗의 승리는 이미 하나님이 확정하여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며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들이 성경에 종종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눈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실패하면서 두 번째 왕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의 눈은 다윗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지금 한 왕, 이새의 아들에게 있는 한 왕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왕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이 사무엘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고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와요. 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그 왕은 엘리압이구나. 이유는 엘리압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마도 사무엘이 생각하는 정말 왕다운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엘리압을 보면서 사무엘이 그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왕이구나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이 16장 7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자, 여기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중심. 자,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의 중심, 그 중심은 다윗의 생각, 다윗의 계획, 다윗의 뜻, 그가 가지고 있는 의지, 감정,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양심.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중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격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은 한순간에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함을 통해서 삶 속에서 쌓여가는 게 인격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점점 쌓여가는 인격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다윗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았는지, 자신의 양떼를 지킬 때 다윗은 어떠한 마음의 중심으로 양떼를 지켰는지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을 보고 계신 중에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매일매일 다윗의 이 일상적인 삶 속으로 찾아오셔서 다윗의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다윗의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크게 감동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나와요. 여기서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가 그냥 공격하다 아니면 덮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적용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을 덮치는 것,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돌진하여 돌파하여 들어오시는 모습을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을 향해서 돌진해서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어진 그 다윗,
하나님이 왜 다윗의 중심으로 들어오십니까?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는 또 재밌는 것은 이 찰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단어가 성경에서 곳곳에서 쓰일 때 이렇게 덮치다, 공격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또 많은 의미로는 성공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여요. 형통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여요. 자, 이 의미를 잘 담아서 다윗의 상황을 조금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는 순간, 그 마음으로 파고드시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성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실패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돌파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다윗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공이 이제 그 사람의 성공이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당대의 사울 왕이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에 의해서 번뇌와 고민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리고 그 마음에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추천을 하게 돼요. 그가 누구냐면 다윗을 추천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추천해요.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도 다윗의 인격, 그의 중심 가운데 파고들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탈 때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 떠나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악령을 제압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다윗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공이 곧 다윗의 성공이었다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아주 특별한 어떤 것으로 보지 않고 평범한 일상적인 상태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이 평상시에 다윗이 양떼를 지키면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했을 때 그 마음으로 사나운 짐승, 그것을 골리앗에 대비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나와요.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의 전투하기 전에 골리앗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평상시에 자기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양떼를 공격했던 그 사나운 짐승과 그리고 골리앗은 서로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선이 그냥 흔한 사나운 짐승 중에 하나? 이 정도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평상시에 사나운 짐승을 제압할 때 사용했던 도구가 막대기와 물매예요. 뒤에서 다루겠지만 이것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리고 다윗이 지니고 있었던 평범한 무기였던 거거든요. 사나운 짐승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었던 익숙한 그 물매를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물매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물매는 도구고 진정한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직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나운 짐승에게 이겼을 때 다윗은 와, 내가 이겼다, 내가 이렇게 물매를 잘 던져, 이게 아니라 그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상태에서 내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평상시부터 인정하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대로 골리앗에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도 결과는 평범하게 일상 가운데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구하고 양떼를 구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었던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던, 성공하게 하셨던 것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성공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승리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이 전쟁의 자리로 나가요. 승패는 결정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가운데 돌파하여 들어와 계시고 그 영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순간 하나님의 영, 다윗에게 임했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돌파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그걸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맡기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보여드리는 사울과 다윗이 어떠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이에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은 평상시에도 자주 블레셋과 큰 싸움을 했었어요. 그런데 왕으로 있던 사울 왕의 입장에서 이 큰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에 이 큰 싸움에는 힘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용감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왕의 위치에서 힘센 사람을 보면 군대로 영입을 합니다. 용감한 자가 있으면 그를 불러들여요. 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의지대로 블레셋과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있습니다. 골리앗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곧 골리앗을 보면서, 골리앗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무슨 얘기냐면은 골리앗은 지금 자기의 손에 들고 있는 그 무기,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그것을 가지고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령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평상시에 자기가 잘 하던 것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성령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공간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틈이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자, 이 본문의 뒷부분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다윗은 이렇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뭐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의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와 물매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안에 돌파해서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성령으로 싸우셔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우면 지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도록, 성령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활동하시도록 성령에 맡기시고 성령으로 싸우셔야 돼요.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는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며 그분에게 내 삶을 맡겨드리세요. 그래야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야만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셔야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의 고백이고,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무엇으로 싸워야 되는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 무기로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나의 손에 들려있는 무기,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일 거예요. 그 무기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익숙하게 사용하는 무기들일 겁니다. 다윗에게는 막대기와 물매가 그 도구였어요. 골리앗에게는 칼과 방패가 그 도구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무기가 되어 그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신의 성공하는 커리어, 자신의 직장에서의 위치, 그리고 사람들 간의 인맥, 자신의 건강, 자신을 향한 모든 젊음,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다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환경들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손에 들려있는 그 무기는 고작 내 능력과 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로 세상의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니까 늘 힘들고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무기들을 남들과 비교해 보면 내 것은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들이거든요. 그것들은 무기력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골리앗의 칼과 골리앗의 방패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손에 골리앗의 칼과 방패가 쥐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머지않아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골리앗의 칼과 방패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더 강력한 그 무기와 견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또 원하게 될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전략이거든요. 하와를 유혹하던 사탄의 전략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하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사탄은 이 하와를 통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그것이 너를 지혜롭게 하는 거야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으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욕망과 욕심을 끌어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본문에서 싸움이 시작이 아니에요. 이 싸움의 시작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싸움입니다. 그리고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AI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싸움은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맥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 비해서 약하다. 그러니 나는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저 사람이 무기를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딜레마에 끊임없이 빠지게 될 겁니다. 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작동하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면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남들과 비교하는 그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나의 능력으로 내 손에 들고 있는 그 무기로 싸우려고 하면은 우리는 언제나 이 딜레마를 해결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딜레마는 우리에게 언제나 같은 대답을 줘요. 너의 한계는 거기야. 너의 능력은 거기야. 그러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이 딜레마를 벗어나는 정말 강력한 무기 3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싸우세요. 첫 번째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곧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가장 깊은 이 바닥에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싸움의 원리가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싸움에는 항상 이게 흘러가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자, 잘 들어보세요. 적어도 싸울 때 나와 대결하는 상대를 보면서 내가 저 상대보다 더 강하다, 싸울만 하다 라고 하는 자기 판단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싸움을 걸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대를 바라보면서 그 상대가 나보다 강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무모하게 달려드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때는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거기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싸움은 그래서 일종의 믿음과 관련된 싸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길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외형을 보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와 물매가 보기에 별로 이렇게 않거든요. 강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을 보니까 아주 소년이에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이 가진 그 믿음처럼 다윗도 믿음이 있어요. 근데 다윗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물매와 막대기가 아니에요. 다윗은 골리앗의 외형을 보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판단을 내리는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던지는 출사표가 오늘 본문 가운데 17장 43절에 나와요. 17장 43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다윗은 칼과 창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그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싸우는 겁니다. 승리를 자신의 손에 쥐어주실 분,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싸움의 형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서 우리의 싸우는 싸움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일종의 영적인 전쟁, 믿음의 전쟁인데 이 믿음의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싸움의 본질은 모든 게 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 안에서, 직장의 상사와 동료와 후배와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모든 싸움의 종류는 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학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 그 과목과 싸우는 거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싸우세요. 승리하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싸움을 임할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방패가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가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는데 믿음이 깨져요. 방패가 깨지면 안에 입고 있는 갑옷, 전신갑주는 의미가 사라져요. 금방 무너집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싸워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바꾸는 한 가지 중요한 수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때부터 믿음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싸움을 하나님께로 넘기세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자기들이 뭔가 아등바등하면서 막 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누구를 부를까요? 엄마 아빠 불러요. 엄마 아빠.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달려가는 순간 아이가 안고 있는 문제는 엄마 아빠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방법은 삶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맞닥뜨린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문제를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믿음의 견고함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진짜 다윗의 무기는 성실한 신앙의 습관에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골리앗이 손에 쥔 무기는 튼튼하고 강력한 칼과 방패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싸우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길러진 용사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전쟁을 하던 군인은 아니고 양떼를 지키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던 사용하던 것은 막대기와 물매였어요. 물매는 뭐냐면요, 양가죽이나 어떤 천을 이어서 이렇게 길게 끈에 만들고 가운데 돌을 얹을 수 있는 조그만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돌을 넣고 빙빙빙빙 돌려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돌을 던지는 그 도구가 바로 물매입니다. 자, 이 물매, 다윗에게는 물매가 굉장히 익숙한 무기였을 거예요. 다윗은 그 무기를 가지고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출전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7장 49절 말씀에 보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물매를 이용해 던진 돌이 박혔어요. 다윗의 손을 떠난 그리고 물매의 돌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떠난 그 돌멩이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골리앗을 한 방에 제압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 익숙함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겁니다. 평상시에 갈고 닦아서 준비되어 있는 그 실력,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강력한 무기는 그래서 익숙함이어야 되는 거예요. 익숙함. 평상시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손에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도의 손에 들려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익숙함 가운데 나오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에 적용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라고 하는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부족하지 않아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삶의 익숙함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거든요. 말씀과 기도만이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수단이고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매일매일 어떻게 삶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이런 질문을 하면은 어떤 대답을 하는지 너무 뻔해요. 시간이 없어요. 다 바쁜 거 잘 알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가 시간이 있으면 뭐 하세요?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할 시간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은 여가 시간에는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친구와 대화하고 직장의 동료와 사귀고 또 여러 가지 사교 모임에 이렇게 참석을 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시간은 있지만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은 없잖아요. 여러분 삶에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익숙함이 큰 무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데
그 영적인 훈련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혹시 인정은 하십니까? 여러분 청년의 시절을 보내면서 이것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는 하기 더 힘들어요. 젊어서부터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내는 20, 30대 얼마나 치열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신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요. 바등바등 살면서 알바해가지고 학비 벌어야 돼요. 그러면서 겨우겨우 살아가잖아요. 직장 생활 하는데 내 삶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거 잘 알아요. 회사에 가면은 여러분보다 더 높은 직급의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 익숙함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성장과 익숙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들을 늘려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 익숙함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 매일매일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 익숙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될 겁니다. 바라기는 영적인 강력한 무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만끽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을 쪼개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익숙함과 기도하는 훈련으로 그 시간들을 활용하십시오. 단 5분이 되어도 좋아요. 10분이 내어드려도 좋아요. 하루를 살면서 그 정도의 시간도 내드릴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바쁘진 않잖아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습관으로 여러분 삶에 익숙한 영적인 익숙함을 만들어내어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이 사용한 무기는 철저한 순종이에요. 마치 예수님처럼 끝까지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이 물매를 던졌고 물매의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벌이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블레셋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시는 중에 계세요. 다윗이 나서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구도, 그 군인들 중에 누구도 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어서 아무도 나설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이 싸움의 끝은 다윗의 골리앗을 제거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최종적인 승리를 확정짓는 순간까지 가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만 이 싸움은 끝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과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골리앗의 목을 베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17장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의 손에는 원수 골리앗의 목을 벨 칼이 없어요.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골리앗이 죽었잖아요. 골리앗의 목을 베야만 끝나는 싸움인데 목이 베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어요. 이 싸움을 어떻게 끝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최후의 승리를 다윗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물매를 정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듭니다. 원수의 칼을 빼서 원수의 목이 베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과감하게 자신의 손에 있는 물매를 정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최종적인 승리를 향해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뱁니다. 그때 비로소 블레셋이 패배했음을 인정하고 블레셋의 군대가 도망하기 시작해요. 이것으로써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였습니다. 블레셋은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최종적인 승리는 다윗이 끝까지 순종하며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서 그의 목을 베는 순간까지 가야만 끝나는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 최종적인 승리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다윗을 통해서 함께 누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나가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끝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떠올려야 돼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님. 예수님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두 떠났잖아요. 예수님은 그 벌거벗겨진 채로 아무것도 손에 쥐고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손에는 그 녹슨 몸만 쥐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남은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내야만, 십자가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올라가셔서 끝내야만, 거기까지 가셔서 순종하셔야만 그 싸움이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그런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헌신하고 결단하고 내어드리는 과정, 나를 부수어드리는 과정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의 손에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는 그것을 예수님 앞에 헌신하여 결단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어놓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이의 순종을 받으신 하나님이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순종이 도구가 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 이렇게 듣고도 여러분은 여전히 골리앗의 손에 있는 그 칼과 방패가 부러우십니까? 여러분은 손에 들려있는 무기가 자꾸 초라해서 그것이 남들의 비웃음이 될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골리앗의 무기는 분명히 다윗의 무기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좋고 강력한 무기임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내 무기가 약한 것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것이니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넉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작은 것이어도 괜찮아요. 그 넉넉하지 않고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에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무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전히 여러분은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을 놓아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을 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많은 도움을 줄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AI가 발달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AI를 뛰어넘는 무엇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쥐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짜 실력과 능력은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한 번도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쥐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파고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손에 주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최후의 승리의 그날에 우뚝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여러분을 세우실 것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여러분에게 큰 하나님의 영광을 더입히실 것이 저는 확실히 보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저함이나 두려움이나 망설임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나 하나 고작 구원하는데 여러분의 열정을 쏟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후의 승리를 여러분의 손에 거머쥐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